오늘 이제 기도응답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 주신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끈기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인슈타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세계적인 과학자죠. 뉴턴 이래의 정말 뛰어난 과학자. 그 과학의 기초에서 물론 또 핵도 만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됐지만은 여하튼 정말 위대한 과학자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7살 때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내에도 아직도 글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르치면 그가 또 탁월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또 베토벤도 그렇다고 합니다. 베토벤도 어릴 때 얘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음악 선생님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그 담임 선생님도 자기가 교사 생활 12년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월트 디즈니, 그도 한때 글을 쓰는 디즈니인데, 원래 그가 신문사 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이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 그냥 사표내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위스턴 처칠 수상도 6학년을 2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학습 지진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어린 시절이 그랬는데, 그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다고 합니다. 끈기. 에디슨 잘 아는 것처럼 그 뭐 실험하다가 불이 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뭐 붙들고 늘어지면 반드시 그 어떤 일들을 성취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8번 찍으면 넘어가는데 7번 찍어놓고 그냥 안 되나 하고 멈추는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여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재판관은 별로 질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사람도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과부가 계속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겠느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데, 과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조금 기도하다가 우리가 닷새 특별기도에 이 사이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또 안 될 수도 있을 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냥 포기한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인 우물을 파면 우물이 항상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다른 업자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당신은 이렇게 우물을 잘 파십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만한 곳만 이렇게 판다. 근데 나는 그냥 한 번 파면 이게 물이 나올 만한 곳 한 번 파면 끝까지 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곳을 파는 우리 기도도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 한 번 기도하면 단번에 들어주시지 어떤 경우에는 해도 응답이 더딘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요때 응답을 해 주셔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응답 자체라기보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아, 얘는 기도가 좀 부족하다.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기도. 그리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려고 이제 취업 광고를 쭉 보니까 어떤 그 광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집 임시로 회계사를 고용함. 그리고 이제 우편 PO 박스 1720 이제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에다가 서류를 갖춰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답신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답신이 없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안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이게 안 되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답신은 있어야 되는데, 답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가 포기하지 않고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우체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PO-박스 1720의 주인이 누구냐? 정확한 주소는 어디냐? 이 PO-박스라고 쓴 것은 그냥, 주소는 아니에요. 그죠? 번호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어떡하나 하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궁리궁리 하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그 우체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PO-박스 그 함에 누가 거기와 관련이 있나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우편물을 가져가는 걸 보고 미행을 시작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탁자를 치면서 당신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끈기 있는 사람이다. 당신 채용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이해입니다. 어떤 한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1년 동안 어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작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시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약속된 1년이 딱 됐는데 보니까 남편은 전혀 회개의 회자 모습도 안 보여서 아이고 그러면 그러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아내가 포기하려고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야 저 6개월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시 6개월 다시 작정합니다 하고 또 6개월을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다 지나가도 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뭐 단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남편 밥 차려주려고 이제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의 그 서재에 가보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결국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12개월만 하고 끝났다면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저도 그 교회에 청년일 때에 다녔는데 제가 동네 교회 다니다가 참 많이 회의가 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 친구가 요즘 그 교회가 참 좋다고 가봐라. 그래서 저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갔어요. 근데 첫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날 청년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결혼도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참 주옥과 같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들인데 그 설교하시는 것 중에 그 예화라기보다 본인의 간증이에요. 본인의 간증. 그분이 참 청년 결백하신 분이죠.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초등학교 또 그 어린 아들 그 시절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해서 아주 뭐 자전거를 한 대 사줬는데 그게 이제 고무를 샀는지 어쨌든 이 자전거를 다른 친구들하고 타면 다른 친구들 자전거는 쌩쌩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이 아들이 아빠한테 조르는 거야. 아빠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새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음도 아프고 사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해서 그 자전거를 이제 사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며칠 뒤에 사줘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들이 졸라들 때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사줘야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막 그렇게 사달라고 하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난 뒤부터 달라 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안 사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다 사달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벌써 몇 달이 지났노라. 이제 그런 옹 목사님의 간증. 근데 이제 간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해야 우리 또 응답을 받는 거죠. 원래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손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생때를 써봐도 하나님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때 안 오신 거예요. 그죠? 때가 딱 됐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예요. 그죠? 그때 인류를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때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라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닷새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가? 첫째,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시편 46편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래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이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도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참 죄도 많고 충성도 약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도 못하고 너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기도가 중요하다.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생각도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대로 그 강청하는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원리 5가지 원리를 마음에 늘 새기시고 평생 동안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더욱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기도의 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